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하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이 자유는 안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부터의 어떤 구속이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그 존재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것은 에덴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죄가 없는 곳, 정말 모든 것이 다 자유했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아담한테 한번 물어보면 그때 에덴 생활이 어떻겠냐, 정말 너무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하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구속함을 받고 지배를 받고 이 자유를 빼앗기면 못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어보려고 사람들은 모든 걸 희생하면서 이 자유를 쟁취하려고, 독립을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도 결국 당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역시 일본의 36년 동안 그런 식민지 하에서는 주권을 빼앗기고 정말 자유가 없는 거죠. 또 6.25 전쟁 때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것은 공산 치하에서는 자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자유를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나라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만큼 엄청난 희생 대가가 지불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너무나 귀한 거고, 이 자유를 잘 간직하고 자유를 잘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나라인데, 이 자유로운 나라에 사는 우리가 정말 자유하냐 이거죠. 정말 여러분이 난 참 자유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 가운데 약 2,800명이 800만 명이죠. 2,800명이 아니고 어느 통계 보면 2,800만 명이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뭔가 묶여 있는 겁니다.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뭔가에 묶여서 정말 자유함이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소가 짐을 잔뜩 싣고 멍에를 메고 이제 그 짐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이 장렬하는 그런 뜨거운 빛을 받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끌고 가고 있는 이 소, 이 멍에가 씌워져 있는 이 소는 참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그 멍에를 풀어버리고 자유할 수는 없어요. 그 주인이 짐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멍에를 끌어줘야, 그때서야 이 소는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인간 스스로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이 마귀의 어떤 억압에서부터
정말 자유할 수 있습니까?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스스로는 정말 자신들을 묶고 있는 것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이 그 소의 짐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줘야 그 소가 자유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에덴에서 얼마든지 정말 자유하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결국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그 사막에, 그리고 죄에, 그리고 율법의 굴레에 묶여서 자유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자유함이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복음으로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을 다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몸부림을 쳐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망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죄와 사망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시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셨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제물로 피 흘리시며 죽어주심으로 인간이 묶여있는 모든 이 멍에, 죄의 멍에, 이 사망의 멍에, 그리고 율법의 멍에서 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엄청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야, 참 이제는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이 풀려지고 열려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게 기쁨입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또 다시 그 멍에를 쓰고 정말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자유함을 받았다면 진정으로 자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유하게 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런 자유를 주님이 주셨지만은 자유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이 본 말씀은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이 유대주의자들 또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야,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야. 넌 유대인인데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토요일 날 일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막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생겨지는 겁니다. 또 명절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야, 절기를 지켜야지. 야, 음식, 그런 나쁜 음식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너 뭐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할례 받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는 음식 때문에 싸우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막 계속해서 처음엔 좋았는데, 처음에 성령 받고 막 굉장히 자유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쳤는데, 점차 신앙생활 하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전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바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래요. 이렇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은 뭔 말씀이냐면요, 또 다시 마귀의 종이 될 거냐, 또 다시 죄의 종이 될 거냐, 또 다시 율법의 굴레에 묶여서 그냥 자유함 없이 살 거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어야 이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잘 간직할 수 있고 빼앗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뭔가 묶여있고 정말 자유함이 없다면, 이거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이미 마귀에게 이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이 분명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자유함을 얻었어요. 믿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마귀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유함을 누려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냐? 이 자유에는 특성이 있어요. 쉽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빼앗길 수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예수 믿고. 그러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은 빼앗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함은 빼앗길 수 있어요. 사탄마귀가 이것을 또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어디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어요.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때 이 바로는 상징적으로는 마귀예요. 이 바로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줄게. 그러면서도 쉽게 보냅니까? 안 보내죠. 그 다음 마지막 열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칩니다. 그 바로의 장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야야야 너희들 다 가라. 그래가지고 결국 내보내지만
억지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바로가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또 추격해 가잖아요. 또 추격해 간다.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마귀의 손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 마귀는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 은혜를 빼앗고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호심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유를 빼앗은 사람은 은혜는 받았지만 자유 없이 또 사는 거예요. 예.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정말 자유함이 있고 그런 평강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다 죽었어. 예. 기쁨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불안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아무런 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자유를 빼앗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멜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요, 마귀에게 굳게 서서, 굳게 서서는 마귀에게 대항해서 굳게 싸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는 내가 지켜야 된다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이 자유는 빼앗길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죄의 종이 될 거냐? 또 다시 사탄의 종이 될 거냐? 또 다시 잡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또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 거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교하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냐 율법이냐 하는 데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요,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냐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을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고, 그 다음에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의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인간들 노력으로 스스로 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마엘 그 자식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그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이 이삭이 자유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도 그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의 결과는 결국 분쟁과 다툼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의롭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이 종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율법으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속 죄사함을 받고 이러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을 잘 자유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 자유를 경험한 성도들이에요. 정말 진리를 경험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의심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게 됐을 때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죄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하는 겁니다. 계속 그 틈을, 이 틈을 타고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간직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어느 때 안식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냐면은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울 때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맬 때 쉼이 임한다는 거예요. 안식이면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어요, 내게.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신 직분은 멍에입니다, 나한테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직분을 그냥 버려, 내가 그냥 벗어버려, 내가 그냥 무시해. 그러면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질 않아요. 쉼이 없어요. 분명히 쉬려고 멍에를 벗으려고 그랬는데 쉼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스스로 벗어버리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마귀가 틈타는 시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반드시 내가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지,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십시오. 처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막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번아웃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멍에, 주님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없을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계속 깨달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습관을 내가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냐고, 죄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냐고요.
분명히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알아야 누릴 수 있다니까요.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사함 받은 것은 무엇을 통해 확신해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을 모르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계속 이건가 저건가, 그리고 계속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계속 죄에 묶여가지고 이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이 구약을 이제 어성경 읽어지네 그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이 금년도에 신구약 성경을 우리 한독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고 읽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참 우리 교회야말로 정말 복음을 빨리 체험하고요, 성령도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참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이 귀한 자유, 이 귀한 이 은사,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하고 그 가운데서 막 기쁨으로 누려야 바로 신앙이 계속 성장하거든요, 끊임없이.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자유함이 없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저분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아니 저분이 왜 저렇게 됐어? 그 이유가 있어요. 마귀는 그 자유를 뺏으려고 호시탐탐 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긴 사람은 결국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죠.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죄의 종의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주님을 붙들고,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섬김의 기회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육체의 소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9장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누가 가르쳐줘 가지고 생겨졌습니까? 거짓말을 애들한테, 야,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거짓말 훈련을 시켜서 애들이 거짓말을 배웠냐고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죄 짓는 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하지 말라는 건 너무 많은데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 육체의 소유, 이것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짓고 그 악한 길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자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적 은사를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투자를 하고 주를 섬길 때 바로 이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내가 생각을 하고 시간을 쓰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육의 소욕을 쫓아서 계속해서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 하나님이 나한테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방종하고 방탕하는 삶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전쟁이 벌어진 그런 시기에 그가 너무 시간이 그냥 여유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옥상에서 다른 집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음욕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의 여자하고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를 지으면 죄는 계속 더 짓게 만듭니다.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죄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 죄는 죄를 계속 낳고 죄를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결국 방탕한 길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듣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런 삶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의 일생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자신의 인생이 방탕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군으로 그렇게 축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섬김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의의 병기로 그렇게 쓰임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요 구원은 받았어도 얼마든지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요 얼마든지 그냥 죄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렇게 잘못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다 끊어졌는 줄 알았어요. 다 모든 거 끊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끊임없이 이제는 정말 이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면 되는데 어느 순간에 틈이 딱 생겨지는 거예요. 다시 또 틈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죄악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생겨질 수 있어요. 그걸 의아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하고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싸워주셔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제 영을 쫓아 살게 되죠. 그 영을 쫓아 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근데 혼은 어떻습니까? 이 혼은 인격이, 그러니까 지정의, 자기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이 혼이, 자기의 생각이 육신을 쫓아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육신적인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바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을 쫓아 행하게 되어지면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끊임없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로 8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아니 어떤 분은 그냥 성령의 불을 받았다네. 불을 받아. 그랬는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역시 그가 그냥 입에서 쓸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면 세상적인 말은 말하거든.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도박판에 돌아다니고. 아니 저 사람 성령 충만 받았다는데, 저 사람 막 간증도 하고 막 성령의 불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절대 자기를 모르면 안 돼요. 육을 쫓는 사람은 육의 일을 하게끔 돼 있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육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니까요. 가만두면 그냥 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참 신기하죠. 이 사탄 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시키고 유혹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자신이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다니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 자유는 빼앗길 수 있다니까. 저 사람 저 목사인데 어떻게 저런 잘못을 해? 저 사람 장로인데, 저 사람 권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예. 한순간이면 틈이 딱 보여줘서 사탄이 역사네. 싹 그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서 굳게 서서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 구원을 빼앗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든지 불을 받았다라고, 능력을 받았다라고 그러고, 얼마든지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죄 짓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건 불신자만도 못한 사람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그냥 틈을 내두면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와 싸워서 이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라마다 군대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습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방비를 합니까?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그렇게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자기를 방비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도 다 빼앗긴다니까요. 전부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디는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답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너무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릇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결정하고 쓸데없는 정말 후회 막심한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자유, 이 어마어마한 자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는데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더 이상 마귀에게 굴레에 묶여서 고통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항상 주 안에서 말씀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